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은 많은 선택을 하고 오셨을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지, 또 어느 것을 입을지, 또 어느 자리에 교회 와서 앉을지. 우리는 이런 선택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고는 또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가운데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비리당의 당나귀 이야기란 비리당의 당나귀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프랑스 철학자 비리당이 이제 말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어떤 배고픈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왼쪽에도 먹음직스러운 건초더미가 있었고 오른쪽에도 똑같은 먹음직스러운 건초더미가 있었습니다. 거리도 똑같습니다. 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왼쪽을 먹을까? 오른쪽을 먹을까? 왼쪽에 발을 옮기다 보니까 오른쪽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또 왼쪽이 더 좋아 보여요. 그렇게 망설이다가 그는 이것저것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다는, 굶어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 같죠?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일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조건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은 충분합니까? 괜찮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영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닷길에 가장 두려운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사이렌의 바다였습니다. 그 사이렌의 그 소리가 너무나 감미로운 노래소리라 가지고 지나가는 선원들은 전부 다 홀립니다. 그래서 그 홀림에 따라 바다에 뛰어든다는 그런 괴물입니다. 괴물 같은 소리예요. 사이렌의 소리가. 사이렌의 소리가 있으면 그만 흘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죠.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진 자도 그 소리를 한 번 듣고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디세이는 선원들의 길을 밀랍으로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돛대에 몸을 단단히 묶어가지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소리쳐도 절대로 풀지 말라. 그는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미리 준비한 이런 장치 덕분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유혹을 만난 순간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더 강한 것에 자신을 묶어두는 것,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돛대에 자신을 꽉 묶어놨으니까 아무리 그 사이렌의 노랫소리에 유혹이 되더라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딱 묶었으니까.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이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신앙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중점을 두고 선택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쭉 배경을 이야기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지방에 와서 그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시 또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저 밑에까지.
그래서 기근이 지나고 나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오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정착한 것이에요. 근데 그 이주하는 과정에 쭉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조카 롯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여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식같이 생각해서 키운 조카예요. 그래서 근데 그곳에 정착하여 살다 보니까 어느새 조카가 성장하여 분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분가한 조카가 성공한 것이에요. 조카가 거느리는 목축하는 가축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 두 가정은 목축들이 많아짐으로써 어느새 목축치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을 돌보는 양 가정의 목자들 간의 싸움이 종종 발생하고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 두 목자들은 이런 서로 다투는 자기들이 목자들이 다투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이런 싸움을 지켜본 아브라함과 롯은 진짜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만났을 때 참 서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에요. 냉랭한 분위기가 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내면 나중에 틀림없이 롯과 분명히 싸울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낼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처럼 사랑했던 롯과 이렇게 의가 상하면 어떻게 하지? 이 낯선 지역의 일가 친척이라고는 저 롯 조카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지역 주변에 또 함께 목축을 하고 있는 그 브리스 부족과 가나안 부족이 함께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막 싸우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브리스 부족과 가나안 부족, 이들이 얼마나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떨어져 살기로 한다면 분명히 좋은 목초지가 있고 나쁜 목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동편의 좋은 목초지를 누가 먼저 가질 것인가? 라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같은 삼촌이 내가 살림을 내줘서 저렇게 부자라 되게 했는데 내가 먼저 차지해도 뭐 무관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삼촌이 먼저 좋은 목초지를 차지했다고 두고 조카가 터졌다는다면 이것도 장래 관계가 불편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밤새 고민하다가 드디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손해봐야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든 것이죠. 그는 내 욕심을 차리는 대신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5절에서 9절 말씀. 이 롯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 뜻은 그래. 이 세상 움직이는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보다는 상대방을 더 이롭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에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자이고 전능자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뜻에 따라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과 양보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더 형통하고 더 축복되는 삶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고 선택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선택하면 분명히 더 형통하고 더 축복된 그런 삶이 보장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 뜻을 먼저 중점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중시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제 롯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우리 둘이 목축을 해서 싸움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좋아하는 자들은 저 봐라, 저 이웃 브리스 부족과 가나안 부족이 아니겠어? 그 부족들만 좋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 너와 내가 헤어져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면서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롯은 그 말 듣고 타당성이 있어서 주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동편을 바라보니 풀이 무성하고 목적지가 너무나 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아버지, 내가 내일 동쪽으로 더 내려가서 살펴본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요단 동쪽을 쭉 내려가니 거의 보지 못하던 도시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쪽으로 가서 돌아본 후에 롯은 작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아버지, 제가 동쪽을 취하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자신의 말대로 온갖 바위와 메마른 사막이 이어진 거친 가나안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갈라져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롯은 나중에 더 화려한 도시인 소돔까지 진출하여서 거기서 정착하였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목초지를 개간해야 됐습니다. 그 말씀이 13장 10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롯이 선택한 그 비옥한 요단강가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함정은 뭐냐 하면은 소돔 지역 거주민들이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악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이 악함이 나중에 화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3절 말씀, 13절 13절 말씀.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보지 못했어요. 이후에 소돔에 거주한 롯은요, 소돔 지역이 너무 악하게 하나님이 그 지역을 멸망하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겨우겨우 자기 부인은 죽고 두 딸만 거느리고 자신하고 겨우 세 사람만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면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고 많던 그 목축들을 다 날려버렸죠. 가축들을. 그리고 그동안 확보해 놓은 목적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불행을 맞았습니다.
반면에 그 거친 광야를 할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아브라함은 비록 광야를 개간하는데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으나 소돔과 같은 악한 무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날라날로 힘들지만 많은 가축들과 더 넓은 목적지를 확보하여 인근 지역의 새로운 유지로 부상한 것입니다. 결국 롯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선택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는 데선 안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치 화려한 면모만 보았지 그 안에 있는 추악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큰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난파하는 선을 한번 봅시다. 난파하는 배, 가난한 유람선이 난파하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빙산을 잘못 보고 조그만 산인으로 착각하고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밑에 있는 거대한 빙산 덩어리에 부딪혀가지고 자초해서 난파하는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빙산은요 10분의 1만 눈에 보여요. 그 나머지 10분의 그는 파묻혀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빙산을 봐야 되는데 그 조금 보이는 그 산만 봤기 때문에 난파를 당하게 된 것이죠. 당장 유익하고 겉이 화려할지 몰라도 그 속에는 해롭고 추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내면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배우자 선택할 때 그렇잖아요. 본방 얼굴, 미모, 화려한 경력 이런 것만 보고 결혼하면 실패할 률이 좀 많이 높죠. 그죠? 정말 내면이 아름다운 배우자를 선택해야 실패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어디 있어요? 청년들 미모만 보지 마시고 미모만 보고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좀 보십시오. 현 세상의 것만 보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밖에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끌리고 안목의 정욕에 끌리고 이성의 자랑에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요 세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이 내 스스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넘어 천국의 삶의 중요성을 두고 살아야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천국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이 보이는 세계는 이 보이는 것만으로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보는 천국, 하나님의 존재, 천국의 존재를 알아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시하여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한 것들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많이 알아요. 예전부터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탐구하여 왔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자현미경.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 이 미세한 이것들. 근데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다 보여요. 그래서 전자만원경, 우리가 천체를 볼 때 우리 눈으로 거의 못 보잖아요. 근데 전자망원경으로 보면, 전체 망원경으로 보면은요, 전체 아무리 멀더라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체를 연구하는 것이죠. 뭐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과학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의 심리 중요하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못 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 서로의 보이지 않는 관계, 우리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관계, 성도들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 이런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법칙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 생활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이하학적인 이런 탐구가 사람의 모든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좌우할 수 없어요. 형이상학적인 영혼을 탐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과 혼이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그런 영혼의 탐구를 같이 해야 사람이 보다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아야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계관, 인생관이 바르게 확립되어야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보아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세계관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안목을 주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 영적 세계까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라. 정건이. 믿음은 바라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증거로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결과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런 선택이 그 자신이 한 선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도 믿음으로 양보했고, 또 척박한 땅으로 개간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산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거친 광야에서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주위를 돌아보라. 남과 북과 동과 서를 다 돌아보아라. 뭐가 보이니? 이 보이는 것도 다 네 소유로 할 것이니까 그걸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13장 14절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4절로 17절 말씀.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 교독합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람의 티끌을
티끌 우리가 셀 수 없잖아요. 또 셀 수도 있어요. 아주 작게 티끌을. 그 많은 티끌을 셀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티끌같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가는 것마다 보이는 것마다 전부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대에 큰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부의 근원이고 권력의 근원이 아니십니까? 요즘도 뭐 부동산 많이 가지면은 어깨 힘주고 뭐 떵떵거리고 뭐 많이 하잖아요. 옛날엔 더 그랬습니다. 요즘 주식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땅이 최고요. 땅만 넓으면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롯이 바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따라 쫓아온 사람은요,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따라 쫓아온다면은, 믿음을 따라 선택한다면은, 뭐 아브라함의 100분의 1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한 100분의 1만 저에게 준다 그래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아시스 같은 그런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광야를 돌아다녀야 돼요, 아브라함은. 저 풀이 많고 사막이고 덥고 물을 구하러 다니려고 하면 참 오아시스 가에서 물을 길러와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아시스 같은 헤브론에 정착하게 해 주셨다고 성경은 13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 지역은요, 높은 고원지대예요. 근데 습한 기운이 있어서 식물들이 잘 자라는, 사람이 살기 딱 좋은 그런 좋은 분지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강원도에 이제 분지거든요. 강원도 높아요. 분지인데 거기 보면은 오목한 그런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땅에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주 수요일이면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뭐 미리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 땅에서 우리를 보다 안전하고 보다 풍부하게 풍족하게 살게 해줄 리더를 뽑는 날이잖아요. 정말로 좋은 리더를 뽑아야 됩니다. 좋은 일꾼을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참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고만고만하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해서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령을 가진 자를 뽑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예형들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을 보고 뽑아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늘 생활하지도 않고 그들과 뭐 어떻게 관계도 하지 않는 데서 어떻게 그들의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참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팁은 그들의 품성과 그들이 그런 발자취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과연 그 인생관이, 그 세계관이 바르고 깊은가? 그리고 바로 그들이 과연 믿음의 길로 걸어왔는가? 이런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선택해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선거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역량을 가진 후보자를 뽑는 지혜로운 선택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중시하는 지혜로운 선택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그는 양보하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는 선택을 했고, 또 보이지 않는 척박한 땅이지만 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믿음으로 선택한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택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부유한 그런 풍성한 축복을 이 땅에서 보여받고 나아가서 천국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풍요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